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4절 헛되지 않은 사역을 위한 조건, 첫 번째 시간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 데살로니가전서 그 1장에서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1장 8절에 보니까 우리는 좀 넘겨주세요.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 내가 아무 말도 할 말이 없다. 자, 그렇게 말한 첫 번째 이유는 뭐였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스스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스스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스스로 말했습니까? 자신들이 믿는 복음, 자신들이 믿는 믿음을 스스로 표현하고 고백하고 말할 수 있는 성도였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자기들이 믿은 복음을 자기들만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마게도냐, 아가의 전 지역에 그 복음을 전달하는, 스스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아무 말 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성도들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이 볼 때 내가 아무 말 너한테 할 게 없다. 잘하고 있다.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말 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아무 말 할 것도 없는 두 번째 이유는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헛되지 않은 줄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갔을 때 우리의 사역이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친히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아무 말 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헛되지 않은 사역, 그것을 말할 때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뭐 했다고요? 들어갔다라고 얘기하죠. 자, 제가 지난주 데살로니가 전서의 특징 5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내용이 뭐였다고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 선교팀이 들어간 것과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반응이 연결되어 표현된 것이 몇 번? 5번. 그 중에 1장에서 2번 나왔고 오늘 본문에 3번째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결과를 너희들 가운데 나타냈다라는 이 연결 부분의 3번째. 자, 그러면 여기 들어간 것 한 장 넘겨주세요. 이 들어간 것을 헬라어로 에이소도스 이렇게 말하는데요. 방문, 출입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선교팀이 방문했고 출입했기 때문에 나타난 어떤 헛되지 않은 사역, 그 결과를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태초에 하나님 가운데 계셨지만 우리 인류 가운데 어떻게 하셨죠? 에이소도스, 방문하셨고 출입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된 거죠? 구원받고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이 에이소도스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간에 목회자들 세미나 월요일날, 화요일날 참석을 했어요. 거기에 이제 상담학 전공 교수님이 오셔서 이제 강의를 하셨는데 목회도 하시는 목사님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방문, 출입, 이거를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뭐죠? 신방이라고 그러잖아요. 신방. 그래서 이렇게 신방을 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이 세대마다 특징이 있고 그 세대마다 특징에 맞춰서 친밀한 관계를 맺는, 그래서 그것을 뭐 가포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친밀한 관계보다 그 더 이상을 목회자는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목회자는 뭐다? 카운셀러가 돼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을 이렇게 얘기해 주셨거든요. 자, 그의 이름은 우리 메시아 예수의 이름은 뭐라고요? 기묘자, 모사라,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리고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자, 여기에 모사라고 되어 있는 단어가 영어로 하면 뭐예요? 카운셀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뭐 해주시는 거예요? 방문하셔서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뭐 해주는 거예요? 카운셀러, 우리의 모사가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이소도스, 이 데살로니 가운데 방문하고 출입함을 통해서 이러한 모사, 카운셀러, 위로, 격려, 하나님의 복음,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실제로 방문하고 출입하게 되면은 뭐가 나타나냐면 목격자가 나타납니다. 경험한 사람이 나타나는 거죠.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성도분들과 한 명 한 명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제가 방문하고 또 여러분들이 방문해 주셔서 출입함을 통해서 서로가 목격담이 생기는 거죠. 아, 그때 우리가 이런 일이 가정 가운데 있었는데 목사님이 방문해 주셔서 이렇게 치유해 주시고 해결해 주셨죠. 또 저에게 이런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우리가 같이 기도해서 이런 응답을 같이 누렸죠. 목격담이 나오고 목격자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친히 알았다. 2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두 번이나 눈으로 너희들이 친히 목격하고 경험한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나의 방문에 대해서 너희들이 친히 알고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에이소도스에 대해서 두 번이나 강조하는 이유는 뭘까요?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겁니다. 뭐 하는 거라고요?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거에 대해서 좀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분명히 안 한 건데 자꾸 했다 그래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나 안 했어. 난 그런 사람 아니야. 뭐 해야 돼요? 자기를 변호해야 되잖아요. 근데 의외로 생각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그것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내가 안 한 것을 안 했다라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뭐 그거 꼭 내가 꼭 드러내놓고 내가 나를 변호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 저는 약간 좀 그런 생각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옆에서 보고 있던 우리 아내가 가만히 있지 않죠. 설명을 해줘요. 아, 그렇지가 않고요.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는 좀 자기 변호에 대해서 정확할 때 정확하게 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저는 그것을 좀 잘 못하는 스타일이에요. 나 자신에 대해서 나의 의로움과 나의 도덕적인 탁월함 또 내가 잘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누군가에게 공격을 받고 아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스스로를 자신 있게 변호할 수 있는 것은 뭐 한 거예요? 건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변호할 수 있어야 되고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갑자기 어떻게 해요? 떠나게 됐잖아요. 자, 그러면 그렇게 공격하고 반대했던 사람들이 야, 드디어 사도 바울 떠났다. 그러면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냥 놔두겠어요? 야, 봐라. 거짓 선지자다. 그가 전한 것은 자기 이익과 자기 사기치기 위해서 여기에 방문했다라는 사도 바울의 그 동기와 진정성에 대해서 계속 뭐 했겠어요? 공격했겠죠. 제가 이제 주변에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중에 이렇게 섬기던 교회에서 이렇게 나오시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 그래서 주변에서는 굉장히 좋으시고 훌륭하신 분인데 왜 그렇게 교회에서 쫓겨나오듯 사임할 수밖에 없었나? 교회 안에 누군가가 그 목사님에 대해서 오해하도록 말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그 목회자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도록 만드는 그런 공격이 성도들 가운데 은연중에 퍼져나가서 결국은 이것을 되돌릴 수 없는 상황까지 가게 되면 그때 이제 목회자는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남아서 싸울 거냐 아니면 내가 떠날 거냐 이런 결정에 놓이게 되거든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심각한 사회적 압박과 주변의 괴롭힘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진심과 진정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도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고린도 후서를 여러분들이 읽어보면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3장과 고린도 후서 1장에서 7장까지 그 어조나 내용이나 스타일이 비슷하다는 걸 알게 돼요. 자, 어떤 어조와 내용 스타일이냐면
사도 바울이 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도다.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 계속 뭐 하냐면 변호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사도의 진정성을 계속 말해주고 있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하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계속 자신을 변호하는데 고린도 교회는 원인이 교회 내부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야,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이런 안 좋은 공격들이 교회 내부에 있었어요.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디에 있었어요? 교회 내부에는 없었고 교회 외부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공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변호해야 될 필요성을 느낀 겁니다. 데살로니가 지역,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지만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미 경험해 본 사람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도시에서 이미 경험해 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방랑 철학자들, 순회 교사들. 이런 사람들은요, 인간적인 칭찬을 받아내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는 그런 이미 경험해 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과 사도 바울은 같다 틀리다? 똑같다. 그러니까 이미 경험해 본 사람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이다라고 도매급으로 넘어가는 그런 현실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놓여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 한 사람을 경험하면 그 사람 때문에 또 다른 사람도 의심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갑자기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되었고 자신의 행동의 진정성을 이제 환난을 당하고 고난당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자신이 떠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현재 떠나 있지만 내가 전한 또 내가 했던 사역에 대해서 너희들이 친히 알고 있다. 너희들이 목격자다. 너희들이 경험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다는 거죠.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시간들을 점점 이게 지낼 때마다 제가 목회를 하는 그 진정성 그리고 그 동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뭐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알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는 것은 자기를 위한 게 아닙니다. 왜 그래요? 자신의 변호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와 신뢰간을 관계를 그리고 바울에 대한 확신을 바로 세워야 될 필요가 있었거든요. 그래야만 자신이 전한 복음의 메시지도 뭐 하는 거죠? 신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신뢰해야 바울이 전한 메시지도 신뢰하게 되고 그렇게 되어서 데살로니가전서를 써서 보내는 이 편지도 뭐 하는 거죠? 신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바울 자신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변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떠나 있지만 사도 바울은 여전히 가까이 너희들과 고린도 교회와 함께 있다라는 그 확신 그리고 여전히 사랑하고 있고 여전히 기도하고 있고 여전히 다시 오고 싶어하는 그런 바울에 대해서 잊지 말고 계속해서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과 메시지에 뭐해라?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믿고 붙어 있어라. 이것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간절하게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의 삶을 알리는 것, 바울의 삶을 변호하는 것은 신뢰와 확신을 통해서 좀 더 확고한 공동체를 세우기 원함이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서도요 조금 표현하실 때는 표현을 하세요. 내가 사랑하고 있다. 내가 사랑하고 있다. 그리고 조금이나마 엄마 아빠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지만 나는 너를 위해서 지금도 이것을 하고 있다라고 조금 뭐 해야 돼요? 부모로서의 자기 변호도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 자녀 관계에서 자녀는
여전히 그 부모에 대해서 신뢰하고 그 신뢰를 계속 확인하는 사인을 보낼 거예요, 부모한테. 그러면 그 사인에 대해서 여전히 변함없이 그 자리에 부모로서 너를 사랑하고 너가 의지할 수 있도록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확인시켜주고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와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자신을 변호할 때 어떻게 변호합니까? 자, 첫 번째 2절입니다.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뭘 받았다고요?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빌립보에서 있었던 일 너희들 알고 있지. 만약에 내가 사기꾼이라면 이러한 고난과 능욕을 당하는데도 계속 똑같은 일을 하고 있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과 능욕을 당하는 어떤 그런 환경을 통해서 바울의 동기가 드러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데도 계속 뭐한다? 복음을 전한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성공하고 있으니까 계속 복음을 전하고, 어떤 부흥하고 있으니까 내가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고, 내가 이런 자리에 올라섰으니까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나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고난 당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뭐하고 있다?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동기는 뭐다? 진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작은 교회를 목회하면서 이제 한국 교회는 뭐 이렇게 청빙을 받아서 위임을 받아서 좀 더 큰 교회로 또 가고 싶어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그런 기회가 열릴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한 번은 좀 그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죠. 주님, 이 교회를 언제까지 제가 섬기는 데 있어서 불안한 마음, 미래에 대한 걱정, 이런 상황에서 언제까지 계속 목회를 해야 됩니까? 그런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그럼에도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그럼에도 여전히 진실한 목회자로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것을 너는 보여주고 증명해줘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을 저 개인적으로 가지게 되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내가 예수 믿음을 증거할 때 여러분이 성공했기 때문에 이유가 될 수도 있겠지만, 고난 당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공의 길뿐만 아니라 고난의 길 중에서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여전히 믿음으로 서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려면 우리에게 자신을 변호할 때 이런 고난을 당했음에도 내가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자신을 변호할 때 하나님의 역할을 강조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오늘 2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가진 특징으로 고난과 능욕을 이겨낸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그러니까 자신의 특징, 자신의 속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할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하나님을 힘입어 내가 지금도 여전히 이 길을 가고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포함되어 있는 그 용기, 담대함, 어떤 힘, 능력, 이것을 우리가 같이 공유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돌보심을 받고 있다는, 그래서 그분 때문에 힘을 얻고 그분 때문에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것,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용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언제라도 누구에게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께 힘을 입으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자유함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힘을 입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보고 또 사람과 함께 뭔가를 도모하려 하다가 낭패를 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2절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싸움 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힘입는다는 것은 계속 실전이에요. 실전. 그러니까 삶 속에서 계속 실제로 겪어내는 거죠. 많은 싸움 중에 계속 부대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힘입는다는 것은 진공 상태에서 하나님을 힘입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장 생활에 가서 치열한 윗사람에게 받는 압박, 또 많은 사업장에 갔을 때 계속 들어오는 사업적인 디프레스, 이런 모든 상황, 많은 싸움 중에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노력하고 힘쓰고 또 내 안에 내적으로 불안하고 그리고 외적으로 막 갈등이 다가오고 그런 계속 많은 싸움 중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뭐 했다? 전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힘입는 자의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다라고 느껴지는 사람 보면은 많은 싸움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다른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힘을 입어서 많은 싸움 중에도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변호할 때 하나님을 나는 힘이 입었다. 그래서 나는 고난 중에서도 사역을 할 수 있었다 말하는 이유요 근거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바울이 자신을 변호할 때 바울에게는 뭐가 있었냐면요,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원칙이 있었어요. 자, 3절 보면 우리의 권면은 그러잖아요. 자, 우리의 권면은, 이건 다른 말로 우리의 설교는, 다른 말로 우리의 복음은, 또 우리의 격려는, 우리의 메시지는. 자,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역을 할 때 뭘로 승부를 받냐면 이 권면, 말씀, 메시지, 성경, 이것으로 승부 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오로지 헛되지 않은 사역의 조건은 무엇이냐? 우리의 권면, 우리의 말씀, 우리의 설교, 하나님의 말씀, 이것으로 우리는 헛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권면, 우리의 복음이 든든히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의 권면엔 세 가지 부정을 하고 있죠. 3절, 간사함이 아니다,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다,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간사함, 부정에서 난 것, 속임수, 이걸 누가 했어요? 방랑 철학자들, 궤변론자들, 거짓 교사들, 잘못된 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그리고 속임수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많은 사람들을 뭐 했던 거예요? 현혹시켰다라는 거죠. 하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 자,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원칙이 있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정확한 원칙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시도들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해요? 변질시킨다, 변하게 한다. 이게 이 땅에 있다 없다?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원칙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자, 갈라디아서 1장 11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에 따라 된 것이 아니다. 이건 사람의 뜻이 아니다.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우린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의 뜻으로 사람의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믿음을 갖게 된 것은 사람의 뜻이나 어떤 사람에게서 받은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여러분 믿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믿고 내가 따르는 이 복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주어졌다는 사실, 이 사실은 여러분 변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맡기신 복음은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4절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 성경에는 완료 시제를 쓰고 있는데요. 완료 시제라는 건 이런 거죠.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처음 자신을 부르신 과거에서부터 지금 자신이 사역을 인정받는 현재까지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심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부터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 복음을 전하는 이 순간까지 하나님의 옳게 인정하심을 자기는 계속 받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이 맡겨진 이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요, 계속 내비게이션이 계속 GPS를 탐지하는 것처럼 계속 자신의 사역이 검증받고 자신의 사역이 계속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에게서 계속 확인하고 그렇게 여전히 지금도 검증받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잘 믿었다. 그게 아니라 지금도 잘 믿고 있느냐. 내가 예전에 기도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께 계속해서 나는 옳게 여기심을 받기 위해서 여전히 지금도 몸부림치고 발버둥치고 애쓰고 있다.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완료 시제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과거에 옳게 여기심을 받아서 지금도 옳게 여기심을 받았다. 그게 아니라 과거나 현재나 여전히 계속해서 나는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받기 위해 사역하고 있고 그런 사역자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의 판단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외모로 판단받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비평가들에 의해서 판단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가장 깊은 곳에부터 우러나오는 그 동기를 시험하시는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유일한 목표는 뭐였습니까? 자, 4절 계속해서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지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을 기쁘시게 하면 안 되는구나.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절대 하지 마. 지금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 여러 모양이 되었다고 그러거든요. 왜요? 그들에게 뭐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여러 사람, 여러 모양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썼어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무관심하고 그냥 복음량 무작정 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의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는 섬기는 자로 복음을 전한다라는 그런 이웃사랑에 대한 실천에 대한 사명을 바울은 분명히 가지고 있었거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실천을 복음을 통해서 하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자신이 메시지, 설교, 복음을 전하다 보면 두 가지 요청사항에 갈등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 상황을 갈라디아서 1장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많은 설교들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우리 한국의 현실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자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메시지와 사람이 요구하는 메시지, 이게 동일하지 않고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메시지만을 진실하게 선포할 수 있느냐? 사람들은요, 설교자가 자신들의 취향에 맞춰서 자기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해요. 듣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듣기 좋으라고 어떤 아첨이나 수사적 기술에 의존해서 그들에게 존경을 얻고 싶어 하는 그런 유혹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것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또 청중들은 평화의 메시지, 성공의 메시지, 그리고 모든 것이 잘 된다라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계속 듣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런 청중의 입맛에 맞춰서 메시지를 재단하고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요구와 사람의 요구에 이 메신저들이,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흔들린다면 헛된 사역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그것만을 전하는 하나님의 목회자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내가 듣기 좋은 메시지만을 듣고 싶어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시나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나. 그래서요, 제가 일주일 동안 주일 설교를 준비하고 또 여러분들은 또 하루하루 기도를 하면서 하루를 보낼 때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로 뭐 해야 돼요? 소통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로 계속 소통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저에게 오늘 말씀은 이거다라고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그것을 듣는 성도가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셨던 그 메시지구나, 그런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치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가 살아있는 이유예요. 그리고 그것이 헛되지 않는 사역의 조건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만을 듣고 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모든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자신을 변호했습니다. 자신의 진정성을 공격하는 데살로니가의 환경의 외부적인 환경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와의 친밀함, 또 그들의 확신, 그들의 신뢰를 위해서 자신의 사역을 변호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변호할 때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힘입어 나는 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역할, 하나님의 판단이 가장 중요함을 오늘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사역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메시지, 우리의 말씀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얻는 그런 말씀 선포, 복음 전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 다 되어지도록 오늘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